혹시 생명의 삶이 있으시면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큐티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그런 좀 순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개인의 편하신 또 내가 잘하는 방법대로 하셔도 또 그것이 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시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부를 찬송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찬송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이 있고 또 모르시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찬송이라면은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는 보면서 불러보고 또 이 가사가 나온 찬송이 모른다면 또 찬송가는 아는 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찬송가를 펴고 불러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으시는데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읽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몇 번 읽는다고요? 2번, 3번. 3번 정도 본문을 쭉 읽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읽을 때 또 3번째 읽을 때에는 이제 대략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로구나라고 네 머리에 그려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반복해서 읽어서 이 본문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요약을 하는데 이 아래 보면 이제 요약된 말씀이 있긴 있어요. 이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쭉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쭉 읽고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이렇게 언더라인을 좀 쳐보기도 하고 또 형광펜이 있다면은 형광펜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생명의 삶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좀 해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줄치고 또 많이 기록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자, 기록한 만큼 은혜도 쌓인다. 아셨죠? 많이 기록한 만큼 은혜도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이 적은 만큼 은혜도 적은 것이고 그래서 많이 기록하고 많이 쓰고
그죠? 쓸 게 없는데. 그럼 한번 계속 생각해보고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줄도 계속 쳐보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줄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기록하다가 보면 그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쭉 써보시는 겁니다. 이건 저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우시숙 권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555 비전을 했잖아요. 하루에 5가지로 감사하고 5장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적으로는 50명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여도 이 큐티책에다가 어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또 오늘 내가 이 큐티하면서 드려질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5가지로 이렇게 쭉 써보고 또 그게 은혜가 되고 그럼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본문을 2, 3회 읽고 그 다음에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줄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사제목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맞춰본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떤 분들은 20분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20분 더 걸립니다. 30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짧으면은 그만큼 은혜가 짧은 거예요. 그러나 길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많이 채워지고 길게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할 테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책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2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교환을 만들어 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다 기록하고 그것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큐티한 것 가지고 구역 예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책에 보면은 그 그룹 바이블 스타디가 있죠. 그죠? 나눔식 수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이런 내용으로 나눔식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거 보면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이게 4,000원밖에 안 하지만 4,000원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책을 꼭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서 아니면 구독을 하셔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영혼도 강건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구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망 없이 순종으로 이루어갈 구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한번 볼펜이 있다면 언더라인을 쳐보시는 거예요. 어디다 쳐보는가 하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언더라인을 쳐보고 혹시 없다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언더라인, 형광펜을 치셔도 참 좋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갈 구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 중에 어떤 구원이 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성경을 보니 구원을 삼중적 구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과거적인 구원. 자, 삼중적 구원의 첫 번째 과거적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믿어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과거적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펴보면 그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과거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중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적 구원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구원에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로 하여금 손을 꼭 붙들고 교회로 끌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 복음과 함께 믿음을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적인 구원이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과거적인 구원, 구원의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과거 다음에 무엇이 있죠? 현재. 그럼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겠죠.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구원은 시작이에요. 어떤 구원을 위한 시작인가 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위한 시작이다. 그럼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점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세상의 찌꺼기들을 점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범법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걸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때와 그런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속에 현재적인 구원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결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친하게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 또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상의 때,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와 예배와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점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거룩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 이것이 무엇이다? 현재적인 구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구원이 남았습니까?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 자, 과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늘 현재 점점 거룩하여짐으로 이 구원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미래에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이, 그리고 이 몸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구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 다음에 미래적인 구원이 다 녹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믿더라. 자,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미리 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게 생략된 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으로 다시 말해 성화되게 하신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저 미래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삼중적인 구원이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고, 과거적인 구원, 그렇게 의롭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죄에 대하여 점점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가까이 하게 하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미래적인 구원, 이 삼중적인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과거적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 중에 여기 말씀하는 구원은 어디 구원일까요? 어느 구원일까요? 과거적인 구원은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구원은 아니겠지요.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계속 이루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오늘 거룩해지기를 힘써라. 바로 그 현재적인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갈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다. 자, 현재적인 구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개인이 모여서 한 몸 되는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있다. 다시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 자,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무엇이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소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죄 안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언어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거룩한 건 뭐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죄는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예요.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언어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이루어갈, 내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 거룩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거룩함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의의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무엇이냐? 바울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책 있으신 분은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빌립보서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목표는 뭐예요? 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고 그분이 자꾸 높여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루어갈 거룩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느냐?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자,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현재적인 구원,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싫고 죄 짓는 것이 아주 혐오스럽고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참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졌을 때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 쉬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여기 독수리가 날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배경 화면에 독수리가 이렇게 창공을 홀 날아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있어야 돼요. 네, 날개가 몇 개죠? 2개입니다. 두 날개를 이렇게 홀 창공을 멀리 높이 힘차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2 날개가 있어야 돼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2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하니까. 그죠? 잘못 빠질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 날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2 날개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홀
날아갈 수가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펴지는,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는 그런 거룩한 삶,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거룩하여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점점 믿음적이 아니라, 성경적이 아니라, 영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가 점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 알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오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오늘 새벽에 전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새벽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했죠.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교만.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불행하게 하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고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근데 그 교만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척하는 거죠. 자기 과시하는 거죠. 자기 포장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영. 허영을 막 부리다가 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을 버려라. 다툼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각각입니다. 나 혼자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각 내가 누군가를 낮게 여겼다면 상대방도 나를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만 칭찬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도 나를 칭찬해주고 나도 칭찬해주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건사님과 잠깐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건사님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사실 제가 교회 오면 혼자 있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쪽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우건사님이 다른 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그냥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건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신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야, 성경을 참 잘 본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성경을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자, 답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물학적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생물학적인 자손이 아니라 어떤 자손이가 법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인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후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이번 주일 말씀 본문이 어디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음모자, 그 다음에 배신자, 마지막으로 헌신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자고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오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여인이라고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소개하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언니는 마르다고.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부어드린 그 여인.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움찔했어요. 갑자기 누구지?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울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장례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에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덤 문으로 찾아갔던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가 뭐냐면 막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달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죠.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부활 후 첫 주님을 보았던 그 마리아는 같은 인물, 다른 인물이다.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을 그래도 나보다 더 잘 본다.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낫지요. 성경을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순영 집사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우 권사님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정순영 집사님이 권사님 저보다 찬양을 훨씬 더 잘 부르네요. 저보다 나으네요. 아니랄지라도. 그럼 우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해? 아, 무슨 말이야. 나 음정도 잘 못 맞추는데 집사님 훨씬 나보다 낫지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갈 교회적인 구원의 모습이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레스트죠. 이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인도자라면은, 내가 권사라면, 내가 집사라면은,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뭐 갖고 관심 좀 갖고, 그들 잘 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 증오냐?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관심.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반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각각 자기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뿐만 아니라 한 식구니까, 한 교회 지체니까는 내 일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못하면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갈 교회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86페이지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갈 교회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이 교회적인 구원을 너희가 항상 이루어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갈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뭐하며? 복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깨뜨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뭐하셨다? 복종하셨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요. 순종을 넘어서 뭐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모든 말씀 어떻습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생각보다 훨씬 그 이상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는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면서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교회적인 구원도 이루어가라. 근데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내 안에 교만이 계속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막 가지가 올라가고 막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막 허영심이 막 나타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고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을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럼블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블링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투덜거리는 걸 의미해요. 계속 투덜거리는 게 뭐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교회 안에도 원망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하라는 거야? 하면서 막 계속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뭐냐면 argu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rguing. 이게 무슨 말?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꾸 막 뭔가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길, 시비를 이길 수 있는 길,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 노트에다가 자꾸 감사 제목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없으면 짜내고 또 짜내. 구체적으로 쓰고. 그럼 무엇이 사라집니까? 원망이 사라질 거예요. 투덜거리지 않아요. 자꾸 감사하게 되어주고. 근데 감사가 자꾸 안 나오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이 마음속에서 사나워지고 자꾸 원망스럽고 자꾸 문제 삼고 시비 걸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며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을 소개하면서 자, 그 구원은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그러나 이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소원을 주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겠구나. 내 일을 돌보고 상대방 일을 돌보아야 하겠구나.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는 가야지. 가서 내가 기도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소원 누가 심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때에, 다시 말해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게 소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원망 없이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교회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의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환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적인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한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